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사역한 시간 빼면 전도사 때부터 지금 18년째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교사로 사역했던 시간 다 포함하면 지금 이제 24년째 청소년들만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의 특별한 소중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고향은 마산이거든요. 이제 밤에 야자를 마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준비 안 했을까요? 우산을 준비를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교회 같이 다닌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던 제 짝지 진욱이한테, 야 진욱아 빨리 뛰자 해가지고 같이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얹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문 앞에까지만 가면 버정이 있었거든요. 버정이 뭔지 아시죠? 예,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면 되니까 막 뛰어내려가는데, 교문 앞에 갔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까만 세단 승용차가 교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 히트 쳤던 콩코드라는 차가 있습니다. 까만 콩코드인데 딱 서 있는데 번호판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좀 봤는데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운전석에서 누가 내리셨냐 하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서마산교회 우리 1학년 담임쌤 문혜연 선생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비가 오길래 너희들 비 맞을까 봐 생각나서 왔지 타라타라 해가지고 저희를 콩코드에 태우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길로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 가가지고 저희 앉혀놓고 주여 기도하셨으면 저희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들을 태우시고 학교 밑에 있는 경상분식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간식을 사주셨는데,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체중이 한 88kg 나는 그럴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먹을 때인데, 그때 시켜주신 게 라면 2그릇, 순대 2인분, 떡볶이 2인분, 김밥 2줄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이걸 이제 올 클리어를 하고 다 먹고 나니까 타라타라 하시더니 태우시고, 저랑 진욱이가 이웃 사촌이었거든요. 같은 동네 살았는데 집 앞에 딱 내려주시면서 손에 우산 하나씩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얼굴 봐서 좋았다 하고 가셨어요. 같이 있는 동안에 이번 주 교회 올 거제? 한 분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얼굴 봐서 좋았다고 가시는데요, 저랑 진욱이가 밖에 서가지고 우산을 펴들고 그 콩코드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욱아 우리 쌤 좋다 맞지? 하니까 진욱이가 진욱아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가자 하니까 진욱이가 가자.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조금 더 대화가 진전이 됐던 게, 진욱아 우리도 2년 있다가 우리가 대학생 되면 20살 되면 우리도 간식 사들고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가 어깨 두드려주고 간식 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것처럼 그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하자 약속했고요. 1년 반 뒤에 20살이 됐을 때 저는 중고등부의 문혜연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진욱이는 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정혜자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신청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까만 봉다리에 간식을 사들고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분의 그 발걸음이,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찾으신 그 발걸음이 저를 교회에 정착시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정착을 시켰고요. 제 삶의 방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2글자로 신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방이 아닐까. 저는 앞에 있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좀 익숙한 그런 이제 카피죠. 예,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이렇게 연설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좀 따왔는데요. 오늘 신방의 의미, 신방에 의한 열매, 그리고 신방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하면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이
앞에 계시는 유일한 남자분이신 이 문혜연, 지금은 장로님이신데요. 신대원 제 졸업식 날입니다. 졸업식 날 오셨어요. 그때는 같은 교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까지 오셨더라고요. 마산에서.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최정자 여사님, 저희 어머니시고, 옆에 계신 분이 문혜연 선생님이신데 제 졸업식 오셔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리 보성이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도 우시길래 제 친구들이 이분 보고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는 졸업식 오셨는데 그때 불신자셨거든요. 아들 목사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싫으셔가지고 이 강당 밖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이 제자에 대한 마음 자체가 그 순간뿐 아니라 이 삶에 전체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방인데 신방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방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방이라고 하면 한 학생이나 한 성도를 주일날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신방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신방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을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사전에도 보니까 pastoral visitation, 목회적인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일어났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양을 살피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는 것처럼 선생님이 사역자가 아이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신방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파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이것이 에피스케토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방은 누군가를 교역에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내가 도울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신방이죠.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재. 신방은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 앞에 와있다 안 와있다 결과가 아니라 그 삶 자체,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축사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의아했던 것은 주님이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지금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닐까 싶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들을 어디에 써먹을까, 기능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의 삶의 존재에 관심을 가셨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들이 또 한 명의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요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방이죠. 신방의 단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쌤 뭐 해요? 하고 먼저 연락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다? 맞아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필요로 하거든요.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여기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여기 겟세마네니까 빨리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고요. 마태가 세금을 긋고 있는 그 책상 앞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먼저 다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셨고 만남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만나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시며 이 아이 꿈은 무엇이며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알아야만 더 우리가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 결과 아이들은 이제 보살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누군가 나의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살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서투를 뿐이지 잘 못할 뿐이지 모두의 마음은 똑같아요. 제가 용인 향상교회 사역하기 전에 김해에 있는 김해중앙교회에서 7년 동안 중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중등부 1학년 올라온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경준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종이 한 개를 건네는 거예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애가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경준아 이리 와봐 하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저를 쳐다보고 웃더니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정말 뭐지 싶어서 제가 이 A4 용지를 펴보니까 뭐였냐 하면 편지를 쓰더라고요. A4 용지에 중1 남학생이 목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부끄러웠나 봐. 그래서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새끼 해가지고 편지를 읽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A4 용지 한 페이지에 한 바닥에 경준이란 자기 이름을 몇 번을 적어놨느냐? 42번을 적어놓은 거예요. 42번을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경준이에요. 경준이 아시죠? 저 경준이는 중등부에서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경준이랑 목사님이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경준이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경준이를 아시기 위해서 경준이를 소개해드릴게요. 경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고요. 42번을 적어놨어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한 번만 적어놔도 경준인 줄 아는데 42번을 적어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 이름을 알아주세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중등부가 약 220명 정도 매주마다 출석했는데 그 중에 약 10%인 20명 정도가 김해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방주원이라는 고아원시설에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났지만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인지하기 전에 벌써 버림을 당했고 이름도 또 다른 사람이 붙여줬던 그 아이들, 그 중에 경준이가 한 명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조그만 상자에 담겨서 방주원 앞에 버려졌고 원장님께서 경준의 이름을 붙여주고 자라기 시작한 이 아이. 방주원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이 훔치는 이 도둑질을 잘하고요. 또 하나가 고자질을 잘해요.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우 몰려가지고 저한테 경쟁적으로 막 고자질합니다. 목사님 누구요? 아까 예배 안 드리고 PC방 갔어요. 목사님 누구요? 어젯밤에요 컴퓨터 이상한 거 보면서 이상한 짓 했어요. 막 고자질해요. 그 말뜻은 그 애들 혼내주에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나는 안 했어요. 나는 PC방 가고 예배 드렸어요. 나는 이상한 거 안 봤어요. 목사님 저 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여러분 비단 그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알아가고 보살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PPT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산 범천교회가 제 첫 사역지인데요. 그곳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제가 7년 동안 담당했었는데 중등부에서 정용이라는 학생이 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등부 사역자가 넘겼던 리스트에 보니까 이 정용이가 사역자들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반 정도밖에 안 오고 애가 조금은 어려운 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1월 달에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죠. 1월 달에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도 답이 안 왔어요. 쌩 까는데 한 번도 답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처음으로 답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애가 보내왔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안 넘어가지는데. 이 한 글자가 왔습니다. 네! 하고 한 글자. 근데 이것도 저는 너무나 놀라운, 무에서 유가 창조됐잖아요. 그래 문자 보낼 수 있네. 안 죽었네 싶었는데 이 문자를 받고 한 3주 있다가 2월 말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밤에 집회를 할 때 딴 아이들은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용이를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 제일 뒤에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나한테 딴 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테니까 나 앞에 나가서 뭐 무릎 꿇고 울고 그런 거 나 싫다. 이 자리 있겠다 그런 뜻이겠죠.
보고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로 갔습니다. 정용이가 저보다 키가 훨씬 컸는데요. 몸을 딱 돌리고 제가 이 애를 안으려고 까치발을 딱 들고 이 어깨를 좀 딱 누르고 제가 딱 안았습니다. 안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정용이 수련회 왔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울컥하면서 제가 눈물이 쭉 흘렀어요. 제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데 이 눈물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위시적으로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밑에 있는 정용이 목덜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정용이 목덜미에 떨어지고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안 해야 될까 조금 있다가 얘가 갑자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던 얘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확신했죠. 아, 오늘 또 내 기도에 이 능력이 있구나. 내 눈물이 애 마음을 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둘이 밥을 먹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물어본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정용아, 그때 수련회 때 네 기억나지? 내가 네 안고 기도할 때 네가 막 갑자기 기도했잖아. 그때 왜 그랬어? 물어봤거든요. 저는 기대했던, 듣고 싶었던 답이 있었겠죠. 예, 목사님이 저 안고 울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나왔어요.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울기까지 하는데 지가 기도라도 하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좀 만들어졌어요. 목금토 수련회 2박 3일 끝나고 토요일 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용아, 이번 수련회 좋았나?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이게 있잖아요. 물이 포도자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였어요. 막 웃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가 웃는다. 마음이 열렸다. 근데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얘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지금은 페북이나 인스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얘가 BGM으로 깔아놨던 음악이 뭐냐 하면 CCM이나 가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북소리가 둥둥 롯데 자이언츠란 프로야구팀의 응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이대호 선수 사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알죠? 얘가 뭐 좋아하는구나? 야구 좋아하는구나. 롯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예약했죠. 4월 첫 주에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 사지 야구장 표 2장을 딱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정용이한테 야구 보러 가자. 그래 처음에는 얘가 목사님,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길래 표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가서 야구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야구를 하기도 하고 야구 끝나고 나서 같이 목욕하고 밥 먹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야구하고 야구 보고 목욕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중등부 때 1년에 반도 교회를 안 오던 정용이가 고등부 3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만날 때마다 교회 올 거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 교회 올 거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고등부 예배와 고등부 제자훈련과 고등부 수련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얘가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그게 참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지도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까? 의대 가려고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는데 결국은 의대를 못 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얘가 서울에서 이제 기숙학원에 있을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김해로 사역지를 옮겼고요. 근데 서울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서울에 한번 신방을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거기까지 신방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같은 교회도 아닌데 하니까 저로 하여금 바로 출발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목사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김해에서 부산에 가서 KTX 타고 서울 가가지고요.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잠깐 외출받아서 나왔어요. 그냥 서울역 푸드코트에서 잠깐 같이 밥 먹고 안고 기도 한번 해주고 또 KTX 타고 내려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하고 또 용인에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변했죠. 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정용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고마운 게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부 3년 동안 야구장 데려가고 야구하고 목욕하고 밥 먹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저한테 교회 오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교회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그 자체가 느껴져서 그게 고마웠대요. 저는 그게 신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요란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삶을 존재로 받아들이고 먼저 찾아가고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때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쉬운 것은 통화나 메시지로 신방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좋은 신방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우리가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게 연락했을 때 딱 한마디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교회 올 거지가 아니라 출석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지? 교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내? 요즘 힘든 거 없어? 학교 입학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좀 어려운 거 없어? 선생님 기도할 거 없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지만 네 생각나서 전해봤어. 그리고 출석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에 포인트를 두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존재로 받아들이는 신방이겠죠. 또 학교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좋은 신방의 예입니다. 2019년도 저희 향상교회 고등부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140명 정도가 매주마다 예배 출석하는데요. 이제 저희 그 고등부 데이터입니다. 학교별 명단 데이터인데 지금 넘버링이 21번까지 되어 있어요. 21번까지 1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저 밑에 쭉 더 있겠죠. 근데 21번까지 21명 중에 학교가,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몇 개냐면 17개입니다. 우리 140명 중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몇 개냐면 55개예요. 용인 안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강원도의 민족상황고등학교, 충청도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경상도의 김천고등학교까지, 다행히 제주도까지는 없는데요. 전국의 아이들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때 아이들 학교에 찾아갑니다. 용인에도 찾아가고 경기도 찾아가고 시간을 하루를 빼가지고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경상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멀리 학교 다니는 것이 관심에서 소외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주는 못 가지만 하루를 비우지만 한 번 가서 1시간 보지만 1시간을 위해서 왕복 1~2시간을 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요. 스스로 말합니다. 목사님이 나 잠깐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왔구나. 이것이 고등부에서 나의 가치구나.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들을 가지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이러면 점심시간 가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 같다고 애들 나오면 뭐 운동장에 교문 앞에 무릎 꿇치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 또 교회 안 오겠죠. 잠깐 만나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이름 불러주고 그냥 생각나서 왔다고, 보고 싶어 왔다고, 준비한 간식 하나 주고, 그게 다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참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가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저도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런 학교 신방들이 있고요. 학원 신방이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기 선생님들이 시간이 힘드시다면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는 밤에 9시에 10시에 찾아가서 집에 가는 아이들 잠깐 태워줄 수 있고 또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신방할 수 있어요. 준비한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식사하는 신방이 있겠죠. 제가 점심때 잠깐 가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일대 다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 저녁 때 학교에 만납니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죠. 목회는 먹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으면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대요. 어제까지 어색한 사이였지만 같이 밥 안 먹고 이야기하고 나면 어사가 아닌 또 더 가까운 사이들이 돼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는 그런 또 신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좀 자주 옵니다. 와가지고 뭐 한두 명 올 때도 있고 10몇 명 올 때도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늘 이렇게 과자와 또 간식들이 라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다 한번 끓여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직접 끓이고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는데요. 먹고 또 같이 게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관계들이 맺어져 나갑니다. 신방에 의한 열매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무희 목사님, 제가 몇 분 안에 마치면 될까요? 2분 30초. 알겠습니다. 신방의 가장 큰 열매는 정착이 아닐까요?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착이겠죠. 정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계적인 정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가까워지는 관계의 정착이 있겠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신앙적인 정착이 있겠죠.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것이 일어남을 늘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김해 중앙교회 중등부 사회 갈 때 제 아들인데요. 왼쪽은 예성이, 오른쪽은 대성이, 가운데는 보성이. 그래서 아이들이 삼성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올랐을 때 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런 교회도 잘 오지 않고 교회 왔다가 도장만 찍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흔히 달란트라고 하죠. 아이들이 전도하고 또 잘하면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이걸 어느 정도 모으면 이제 아이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달란트를 중등부에서 만든 거는 10만 원치인데 나가는 게 치줄댕이 자꾸 30만 원,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둘이가 뭘 했을까요? 달란트를 복사를 했더라고요.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죠. 둘이 불렀습니다. 둘이 앉혀놓고 예성아, 대성아, 달란트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첫 마디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 약속 지킬게. 말 안 할게. 너희들도 하나만 약속해라. 뭐예요?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니는 내 왼팔, 니는 내 오른팔 되라. 내하고 친하게 지내자.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고, 내가 부르면 무조건 와서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친하게 지내자. 예, 할게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중등부 임원을 하고요, 차영팀을 하고요. 엄청나게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도 참 힘이 됐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더니 고등부 회장을 하고 차영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에 갈 때도 와가지고 같이 아이들이 용인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인사하고 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우리 고등부, 향상교회 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이 대성이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설교인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1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또래 아이들의 간증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어떤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 지금 내가 뭔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간증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런 청착들이 우리에겐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싱하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방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일정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났을 때 그냥 어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방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부산에서 일정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이 학교 형편을 살피고 개인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미리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해서 주보에 광고를 싣고, 또 개인적으로 신방 전에 또 연락해주고 함을 통해서 이 신방이 어른들이 말하는 대신방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삶임을, 나의 관심은 학기 초가 아니라 늘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는 이것이 지속의 큰 힘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먼저 이해하고 알고 만날 때 더 좋은 대화들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상들을 파악해 나갈 때 그것이 또 신방에 도움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진심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은연중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밥 안 먹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할게. 예.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 안 먹자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밥 안 먹기를 진짜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폰 꺼내고 일정표 펴가지고 같이 약속을 잡고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너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들이 우리의 준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신방이라는 것은 한 아이를 교회에 오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